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주간 잘 지냈어야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5월도 이제 거의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주 예배소서 5장 22절에서 마지막 기도 33절까지 가정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갈지 그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부모와의 관계 또 자녀의 관계 해야 될지 예배소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배소서를 보면 세 가지 생활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면 첫째는 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어야 행복한 생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한 생활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부부관계에서 가정 문제도 얘기했지만 부부관계에서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자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정생활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4절에 5절부터 보면은 종과 상전과의 관계, 즉 직장 생활이 있습니다. 그 직장 생활에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생활에서, 이 관계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이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하고 하시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바르게 이해해 나가기를 하나님께 원하셔서 우리에게 교회도 주시고 가정생활을 주시고 직장생활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관계생활이 정상적으로 말씀을 잘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그러한 지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벌써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2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6절 부모를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 그럽니까?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은 말은 주님의 뜻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주 밖에서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결국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한계를 정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밖에 벗어나면 그건 주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근데 순종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후파쿠오라는 뜻입니다. 후비라는 것은 아래라는 뜻이고 아코라는 뜻은 듣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래에서 듣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청하여 듣고 실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순종하라고 하면서 2절에 보니까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만. 1절에서는 순종하라 그러고 2절에서는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하다 이 말은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다. 결국 마음의 자세를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은 실천적인 면에서 강조했지만은 공경하라 이 말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마음으로 부모님을 어떨까요? 경외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결국에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지금 부모님을 이 땅에서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경청하고 잘 실천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뢰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2000전에 이 땅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생활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33살, 30살에 공생의 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이뤘죠. 그때 마리아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씀 들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적에도 자기 어머님을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님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적인 부모, 영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 어떻게까지 순종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와 같은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실전적인 삶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2절에 보니까 하단부에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둘째 계명에서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첫째 계명 나의 신을 두지 말자. 둘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나 우상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해 나갈 때 그 하단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는 하나님의 이 둘째 계명에 보면 그 약속은 그 축복의 약속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약속이라 할 수 있지만은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다섯째 계명 사람 사이에서의 인간관계에서의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약속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할 적에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Going well with you and enjoy long life on the earth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2계명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라는 구체적인 그 예가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할 적에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음식을 잘 먹고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의미 있는 약속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오는 그러한 축복을 가지고 장수한다는 것은 그건 참으로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이루어오는 그런 순종의 축복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게 되길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그 좀 말씀을 잘 드리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카톡으로 참 좋은 말씀이 와서 여러분들 드립니다. 미국에서 신문에 광고가 난 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10,000에 팝니다. 그런 신문에 광고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문 광고에 자기 부모님이 중풍에 걸리고 치매에 걸려가지고 열심히 효도해서 지극히 이 병을 간호했지만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는
자기 아버지를 그냥 $10,000에 사갈 사람이 있으면 사가라는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한 젊은 부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그 부모를 $10,000에 사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낸 사람이 그 병든 부모님을 모시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한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를 주길 바란다. 그렇게 했는데 한 일주일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들이 부모가 없이 자란 사람들, 부부가 고아원에서 부모 없이 자란 사람들이고 자기가 결혼해서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필요하고 자기들도 부모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는 게 참으로 그 자기들의 소원이었다고 그러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자기가 $10,000에 사겠다고 주소를 달라고 그래서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 보니까 너무나 부자 동네만 사는 동네예요. 부자 동네. 아주 그냥 그 집에 이런 부자 동네에서 그 부모님 어떻게 팔겠나? 가난한 사람이면 팔지 모르는데. 근데 그 문패를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배를 누르고 보니까 하인이 나와요. 그 집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큰 풀장도 있고 고급 성룡차도 있고 그야말로 고급 저택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부모를 $10,000에 팔 것인가 하고 의아분명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노인분이 나왔습니다. 노인분이 나와서 자기가 그 광고를 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아했죠. 어떻게 광고를 냈느냐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자기가 혼자 자식이 없어서 사는데 너무 외로운데 진짜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녀를 좀 두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광고를 냈는데 마침 그 광고 전화온 사람 사정을 보니까 너무나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 같다고. 얼른 가서 외손자와 손녀를 데려오라 그래요. 데려와서 내 전 재산을 당신에게 주면서 우리가 같이 살자고 그와 같은 제안을 한 것을 이 카톡에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를 순종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상이 어떻게 험악한 세상이냐면 부모를 내다버리는 세상이 되었고 부모를 토막 살인해서 죽이는 그런 광고를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세상에서 진정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러한 축복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만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가서도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번째 보면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이 자녀 양육이 참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녀가 내 마음같이 따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에 여러 가지 약속이 있으면 우리가 그 자녀를 양육하는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예배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아버지들에게 먼저 간구합니다. 어머니들은 10달 동안 고생고생해서 자기 자녀를 출산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잘 이렇게 하라 소리 안 해도 잘 하게 돼 있습니다. 몸으로 10달 동안 고생해서 이렇게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비들은 좀 그와 같은 경우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들에게 먼저 권고를 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가 자기 자녀를 하나에 어떻게 합니까? 화풀이로 생각할 때 있고, 쉽게 화를 내고, 그 자녀를 자기 것인 양 그렇게 마구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녀는 나의 자녀도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 나의 준 선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때 내가 내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같은 이유에서 이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경록게 하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경록게 하면 때로는 요즘 세상은 부모를 죽이는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이 돼서. 그래서 또 노엽게 하면 자녀가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엉어리를 남길 수가 있고 또 뭐 여러 형제를 둘 때에는 형제간에 비교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어떤 자녀에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에 대한 의무가 성경에 여러 참 많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나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3장 12절에 보면 잘못했을 때 징계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6절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럼 늙어서도 떠나지 않으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도리를 자녀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보면은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자녀의 업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잘 돌보는 일이 필요한데 훌륭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책임감을 가지고 잘 양육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벌을 주었으면 왼손으로 안아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야단을 치고 바르게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반드시 거기에는 애정인 표현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자녀가 어떻게 하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아까 얘기했죠. 낙심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낙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뭐 주워왔나? 내 부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잘못한 게 야단치지만 또 사랑으로 잘 보듬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라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재물을 많이 물려주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는 일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많은 그 불량 청소년들, 가출 청소년들 많아졌는데 그 원인을 조사해보면 다 가정에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폭력을 당한 사람은 나중에 강력범이 되고 살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부모에게 맞은 아이가 자라서 부모에게 보복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보면 부모를 죽이는 살인사건, 토막살인사건도 있죠. 그래서 이것은 부모에게 누적된 분노, 또 보복심, 그런 걸 통해서 번영을 자행한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경록게 하지 말라 그 말을 하면서 여기 6장 4절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게 함으로써 훌륭한 인격으로 교육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않으면 좀 사람이 삐뚤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잘 알아야 되야만이 그럴 때에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잘 출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는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면 결국에 늙어서도 부모를 잘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남아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잘 보여야 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난주에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잘 말씀을 행사해야 될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들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를 잘 믿음을 키워나가서 결국에 우리가 행복한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진데 너무나 우리는 말씀에 등한히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우리가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잘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나 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까지 복된 이 땅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구드립니다. 또한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본을 보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자녀를 믿음 안으로 잘 양육시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기만을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가정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실제로 공경해 나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를 주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간구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말씀으로 실천해 나감으로 복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주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